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정신없는 아침에 옷을 빨리 입으려고 하다가 첫 단추가 어긋나서 채웠던 단추를 다시 전부 풀고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채웠던 경험이 여러분 한 번쯤은 계시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겪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잘못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좋은 시작을 하고 싶어도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사람들의 인생에는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출발이 좋은 자들을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부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 정도로 좋은 출발점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인생의 첫 출발, 출생이 좋지 않는 자들을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인생에 꼬이는 일들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지만 무슨 일이든 타이밍,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 맞추듯이 무슨 일이든 실수 없이 좋게 출발해서 좋게 마무리될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금수저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좋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는 예를 보여주는 오늘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금수저의 시작은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큰 야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틀거리는 야망을 지닌 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는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볼 수 없을 때의 인생은 매우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기쁘게 가지고 떠날 때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떠나려고 먼 나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둘째 아들이 떠나겠다고 항소고집을 피울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게 타오르는 잘못된 불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떠나는 둘째 아들은 시골 총구석에 사는 아버지를 초라하게 여기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 냄새나는 시골을 떠나 미지의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렇던 둘째 아들이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이전에 꿈과 희망 대신 굶주림과 비참함을 얻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버지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는 것은 허랑방탕 망가지는 것뿐입니다. 자기 인생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전혀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자로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자격이 없음을 안다면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가요? 비참하게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먼 나라로 떠날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여전히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어긋난 첫 단추들이 인생에는 그렇게도 많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땐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시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긋난 일들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즐거우면서 인간에게 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숲속에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빽빽한 죄에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죄로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심히 착각하면서 잘 살고 있는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타인이든 자연이든 다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사업을 잘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타오르는 내면의 죄악들을 주체 못하고 환락과 음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끔찍한 죄악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긋났는지 죄를 볼 수 있도록 둘째 아들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는 탕자가 이제야 뭐가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예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뭘 고백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나쁜 놈들을 만나 다 허비하고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역대급 흉년이라는 사업적 최악의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세의 미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죄악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 하늘이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돈이 가득했지 하나님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득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돈독에 빠진 자신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오직 돈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한순간 어긋나서 큰 잘못, 큰 죄를 범하여 돈을 허비하고 창기와 술로 인생을 망치면 그것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죄악의 결과만 볼 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근본은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근원적인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인간은 결과만 가지고 서로 지적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원의 큰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으로 죄와 잘못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착각 속에 빠진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단지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만으로 산다는 그 착각이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끔찍한 죄라고 알게 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타락에서 닫힌 인간의 눈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을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백한 그 죄악을 대신 지시고 다 없애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바쁘게 찾아다니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백성들은 죄인들에게 가신 예수님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답시고 안식일에 난리를 피우는 예수님의 범법행위에 눈을 치켜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큰 죄를 몰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멀쩡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맹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심각한 재판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히 처형당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가장 큰 죄는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역사를 향해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했다며 예수님의 치유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가장 큰 죄악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들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인간이 언제부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바쁜 이들을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기 죄를 전혀 알지 못하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답답하게 여겨서 멀리 떠난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할 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탕자는 예수님의 역사로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열려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어긋난 첫 단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죄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자기 죄악을 고백할 때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먼저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서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내면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와 치유를 해 주십니다. 용서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보기 원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때가 안 맞거나 잘못된 꼬임에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끝없는 공율 가운데 치유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창기와 놀았다고, 술을 진탕 마셨다고 다른 것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고 눈물로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는 자기의 자녀들이 끝없이 어긋난 인생에서 눈먼 맹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들의 죄를 알도록, 저들이 죄를 보도록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드디어 인간들은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아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옷을 다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째 아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 죄악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의 귀한 돈을 다 날린 트라우마, 자기 돈을 다 날린 트라우마, 먼 나라에서 음흉한 창기와 속이 시커먼 친구들에게 처절하게 당한 트라우마. 이런 아픈 기억에 묻혀 살면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치유로 모든 트라우마에서 깨끗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해요.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혼도 합니다. 이제 술에 대한 트라우마도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트라우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처럼 살지 않고 다시 저축도 하고 구제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아들은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아가 아들의 권세와 위치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는 아침에 옷 입을 때도 일어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아픔을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잊으려고 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아픈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수와 아픔 속에서 치유받지 못한 인생의 상처가 가득할 때 유일하게 완전한 치유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먼 자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든 잘못과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을 열어주십니다. 죄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은 책망과 징계 때문이 아니라 잘못과 죄를 보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무엇이 잘못인지 자기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어긋난 인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를, 예수님을 버린 죄를 똑바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는 치유 은혜가 빗물을 만난 폭포수처럼 내려서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인생, 치유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뛰고 있는데 게으르다고 책망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자기의 상태를 못 보는 눈먼 자로 간다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의 장소 먼 나라로 보내신 것을 탓하지 않고 먼 나라의 나쁜 친구들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을 탓하지 않고 모든 잘못이 예수님보다 돈을 보았던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도라가면서 편안한 생활만 바랄 뿐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는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버렸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결제 도장과 같은 가락지를 끼고 높은 신분의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배부르게 미래를 말하면서 여유있게 꿈을 말하면서 우아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실은 돼지보다 못한 삶이었고 죄인의 괴수로 살았던 삶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의 역사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지난주는 둘째 아들은 아들에서 품꾼으로 내려왔잖아요. 품꾼으로 내려온 거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 중에 가장 죄가 많은 큰 죄인입니다. 왜 교회에 가면 맨날 죄인 타령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생을 채우기보다 세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거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얘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누군가 수시로 돈을 얘기한다면 그의 영혼과 인생은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가득해요. 아이들 이야기가 대화의 주요 주제라면 그는 자녀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염려는 전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고 어긋난 인생의 단추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린 나의 근원적인 죄를 볼 수 없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치유는 없습니다. 어긋난 단추를 계속 채워나갈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만사형통하기만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자기를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치유의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오래 소경되었던 자가 시력을 되찾았다면 지금까지 나를 변함없는 온갖 정성으로 보살펴준 아내가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눈앞에 오드리 헵번과 같은 절세 미인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눈을 안 뜨니만 못합니까?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못 보는 자가 민폐를 끼쳤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더 고맙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영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죄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주님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이미 우리의 죄악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녀의 지위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인생의 실수, 인생의 잘못된 첫 단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떠났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가 바로 치유받을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드러나는 행위보다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했고 먼 나라를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한 죄인이라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죄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 세상에서 답답한 일, 세상에서 괴로웠던 일 다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능력도 미천하고 말도 서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고개 숙이는 자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치유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예배 때마다 치유받지만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예배, 종교 행위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어긋난 첫 단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긋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